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특정 종교의 수도로 인정했을 때 전 세계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때문에 싸우는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렇다면 종교와 영토를 둘러싼 전쟁이 무려 2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시대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곳 십자군 전쟁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도시는 역사상 가장 비극과 갈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도시가 세 종교 모두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땅입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순례는 평생의 꿈이자 죄의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극도의 죄의식 속에서 살던 그들은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한다면 내 영혼도 구원받지 않을까?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창시자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가 신의 계시를 받은 곳입니다. 메카, 메디나와 함께 3대 성지로 꼽힙니다. 유대 교도들에게는 조상의 땅이며 신의 약속이 담긴 곳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 종교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후에도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의 순례를 허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신앙이 나눠 가지는 성스러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77년 중앙아시아의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약탈, 살인, 강간 등 끔찍한 학대가 벌어졌죠. 더 심각한 문제는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결국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은 교황 우르바노 2세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군사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거대한 기회를 봤죠. 1054년 동서로 갈라진 기독교 세계를 통합하고 신성 로마 제국에 맞서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095년 12월 27일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종교회의. 우르바노 2세는 수백 명의 성직자와 귀족,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도들이 신의 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 여정에서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죄의 용서. 중세인들에게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군중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데우스 불트, 데우스 불트. 라틴어로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침은 불길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귀족들, 전사들, 평민들, 농부들이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성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십자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나선 것은 훈련받은 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은자 피에르가 이끄는 민중 십자군이었죠. 무기라곤 손도끼, 돌, 농기구를 들고 갑옷도 제대로 된 옷도 없이 약 10만 명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비잔티움 제국에 도착했을 때 황제는 공포에 빠집니다. 이들은 전사가 아니라 좀비 군단처럼 보였죠. 비잔티움은 서둘러 이들을 배에 태워 이슬람 영토로 보냅니다. 그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10만 명 중 3천 명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참패 이후 이번에는 진정한 전사들이 움직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유력한 귀족들이 약 6만 명의 기사들을 이끌고 1096년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합니다. 체계적인 무기와 갑옷, 중무장한 기병들이었죠. 비잔티움 황제는 이들에게 협약을 강요합니다. 당신들이 정복하는 모든 땅을 나에게 반환하시오. 십자군은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곧 깨질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 니케아를 7주 만에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십자군이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비잔티움 제국의 깃발이 먼저 꽂혀버립니다. 우리가 정복한 이 땅을 비잔티움에 돌려줄 것인가? 이 순간부터 십자군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목표는 안티오키아입니다. 400개의 망루가 10km 이상의 성벽을 장악한 철벽 요새였죠. 8개월을 포위하는 동안 십자군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말을 잡아먹고 가죽까지 씹어먹었습니다. 결국 한 귀족이 성 안의 방어자를 매수하고 밤중에 성문이 열립니다. 십자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학살이 시작됩니다. 8개월의 굶주림, 고통,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유대 교도들,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됩니다. 더 끔찍한 일이 마라 마을에서 벌어집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우리의 백성 대다수가 가혹한 굶주림에 미쳐버려 죽은 이슬람인들의 시신을 요리해 먹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신의 이름으로 벌여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롱기누스의 창을 찾았다는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 같은 발견으로 사기를 되찾은 십자군은 단 200명의 기병대로 이슬람 군대를 격파합니다. 1099년 여름, 거의 3년의 여정 끝에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약 한 달간의 공성전 끝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피가 발목까지 찬다고 표현합니다. 이슬람 기록은 약 7만 명, 기독교 기록은 최소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성들, 어린이들, 노인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 왕국을 건립하고 고드프루와 드부용을 초대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라는 칭호를 거부하고 성묘의 수호자라고만 자신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곳에서 나는 황금 왕관을 쓸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얼마나 많은 모순이 담겨 있을까요? 제1차 십자군이 성공한 지 5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144년 이슬람의 장군 장기가 십자군 국가 에데사를 함락시킵니다. 이슬람 세계도 통일된 지도자를 얻은 것입니다. 교황은 다시 십자군을 소집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왕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콜라트 3세, 유럽의 최고 권력자들이 직접 나섭니다. 하지만 두 왕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자로 봅니다. 콜라트 황제의 군대는 도릴라이온 근처에서 이슬람의 기습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당합니다. 루이 7세의 군대도 게릴라전으로 피폐해집니다. 성지에 도착한 두 왕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 목표는 함락된 에데사를 되찾는 것이었지만 대신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 왕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였죠. 이것은 적의 적을 스스로의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4일의 짧은 포위 끝에 아무 성과 없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십자군의 공격으로 다마스쿠스가 누르-앗딘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군 국가들은 모든 방향에서 통일된 이슬람 세력에 포위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 명의 영웅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살라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
누르 아딘의 부하 장군으로 시작한 이 남자는 1174년 주군이 죽자 이집트,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며 이슬람 세계를 통일한 강력한 군주가 됩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의 한 인물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르노 드 샤티용. 그는 크랍 요새를 거점으로 약탈을 일삼는 과격파 기사였습니다. 살라딘과의 휴전 협약을 무시하고 이슬람 상인들을 약탈하며 심지어 메카와 메디나를 공격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1187년 7월 3일 살라딘이 티베리아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레몽 백작은 반대합니다. 이 더위에 물도 없는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르노와 강경파들이 왕을 압박하고 결국 왕은 출정을 결정합니다. 십자군의 주력군은 하틴이라는 불모지를 향해 행군합니다. 밤새 살라딘의 군대는 십자군을 포위하고 북을 울립니다. 아침이 되자 건조한 풀에 불을 질렀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 극심한 갈증, 자욱한 연기 속에서 십자군은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주력군이 전멸하고 왕과 르노가 포로로 잡힙니다. 살라딘은 왕에게 차가운 물을 건네며 자비를 보이지만 르노를 향한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말합니다. 왕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로 르노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틴의 참패로 예루살렘 왕국은 도시를 지킬 병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라딘은 승세를 몰아 해안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1187년 9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착합니다. 88년 전 제1차 십자군은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1187년 10월 2일 살라딘은 도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십자군과는 다르게 질서정연하게 도시를 점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속량금을 지불하면 떠날 수 있게 허락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88년 만에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의 깃발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하틴 전투와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자 교황은 경로합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세 거대 국가의 왕들이 직접 나섭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사자심왕입니다. 바르바로사는 육로로 가장 먼저 출격하며 소아시아에서 튀르크 군대를 격파합니다. 살라딘도 이 노황제를 가장 두려워했죠. 하지만 1190년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르바로사는 강을 건너다가 갑옷을 입은 채로 물에 빠져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독일군은 와해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필리프와 리처드입니다. 그들은 아크레에 도착하여 2년간 계속된 이중 포위전의 판도를 바꿉니다. 리처드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공성전의 달인이었죠. 1191년 7월 아크레가 함락됩니다. 하지만 필리프 왕은 리처드와의 주도권 다툼, 건강 문제, 본국의 영토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크레가 함락되자마자 병을 핑계로 프랑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리처드는 혼자 남겨집니다. 리처드의 목표는 하나, 예루살렘입니다. 그는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살라딘은 경기병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십자군은 무더위 속에서 두꺼운 갑옷을 입고 화살 세례를 방패로 막아내며 거북이처럼 느리게 전진합니다. 1191년 9월 아르수프에서 두 영웅의 군대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여 혼란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위기의 순간을 직감하고 전군에 총반격 명령을 내립니다. 유럽 최강의 중무장 기사단이 일제히 돌격하고 살라딘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합니다. 리처드는 증명합니다. 살라딘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리처드는 야파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2번이나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하지만 매번 돌아섭니다. 왜일까요? 리처드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유럽으로 돌아간 후에 누가 이 도시를 지켜낼 수 있을까? 당시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지를 구원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 눈으로 그곳을 보지 않겠다. 리처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리처드는 더 이상 성지에 머물 수 없었고 살라딘도 지쳐 있었습니다. 두 위대한 라이벌은 극적인 평화 협상을 맺습니다. 야파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군이 점령한 아크레부터 야파까지의 해안 도시들은 기독교인의 영토로 인정하되 예루살렘은 살라딘의 통치 아래 둡니다. 대신 무장하지 않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성모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십자군의 승리일까요? 아니, 이것은 현실적 타협입니다. 제3차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립니다. 12세기 말, 새로운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등장합니다. 30대의 젊은 교황은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육로의 위험을 피하고 이집트를 직접 타격하자는 것이었죠. 이집트를 점령한다면 살라딘 제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려면 거대한 함대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지배하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찾아갑니다. 베네치아의 총독 엘리코 단돌로는 노련한 상인이었죠. 단돌로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1202년 여름, 약속한 날짜에 베네치아에 모인 십자군은 예상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베네치아의 항구에 발이 묶인 십자군에게 단돌로가 제안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자라 도시를 점령해 주시오. 그 도시는 원래 베네치아의 땅이었으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을 되찾아 준다면 당신들의 빚을 갚는 것으로 쳐주겠소. 자라는 명백한 기독교 도시였고 헝가리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파문하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십자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202년 11월, 십자군과 베네치아 군대는 자라를 공격합니다. 일주일 만에 도시가 함락되고 십자군은 같은 기독교인들의 도시를 무자비하게 약탈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군인가요? 이 순간부터 십자군의 본질이 완전히 변합니다. 겨울을 나던 자라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 쫓겨난 황태자 알렉시오스 앙겔로스가 나타나 말합니다. 제 삼촌이 제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고 제 위를 찬탈했습니다. 저를 도와 옥좌를 되찾게 해주신다면 막대한 군자금과 비잔티움의 함대를 약속합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203년 6월, 십자군 함대는 콘스탄티노플을 향합니다. 부패와 내분으로 허약해진 비잔티움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십자군은 알렉시오스와 그의 눈먼 아버지를 공동 황제로 복위시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황제가 된 알렉시오스 4세는 약속한 돈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교회의 성물까지 녹이기 시작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귀족들과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알렉시우스 4세를 폐위시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다. 십자군은 완전히 기만당했다고 느낍니다. 1204년 4월 십자군과 베네치아는 다시 한번 콘스탄티노플 총공격을 가합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도시가 함락되고 그 다음 3일간 벌어진 일은 십자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됩니다. 성지를 탈환하겠다던 신의 군대는 이제 기독교 형제들의 도시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약탈과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병사들은 궁전과 교회를 가리지 않고 보물을 훔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고대의 예술품들이 불길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의 귀중한 필사본들이 회화되었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은 마국간으로 변했고 수녀들은 능욕당했습니다. 당신이 이 부분을 듣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것이 교황이 소집한 십자군의 행동입니까? 이것이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까? 제4차 십자군은 이집트는커녕 성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라틴 제국이라는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사이에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군 운동이 가졌던 성스러운 대의가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십자군 전쟁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약 150년 동안 계속 벌어지지만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탈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 명의 다른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자입니다. 그는 무기가 아니라 평화로운 포교를 통해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지도자를 찾아가 대화합니다. 놀랍게도 이슬람 지도자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 예루살렘 성묘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을 내줍니다. 이것이 더 정직한 방식이 아닐까요? 무력이 아닌 평화와 대화를 통한 교감 말입니다. 1291년 5월 18일 마지막 십자군 거점 아크레가 맘루크 술탄에게 함락됩니다. 이것으로 십자군의 약 200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십자군은 영웅적인 전쟁이었을까요? 아니, 이것은 종교와 욕망, 신성함과 타락이 얽혀 있던 비극입니다. 이것은 신의 이름으로 버려진 가장 거대한 자기기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신의 뜻이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 살해, 문명의 파괴, 기독교 형제들의 배신, 욕망과 탐욕의 추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신성한 대의 명분 아래에서도 인간의 욕망과 증오는 제어될 수 없다는 것, 권력이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갈등, 영토 다툼, 문명 충돌을 본다면 이 십자군의 역사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영웅담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은 성지를 되찾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야만적인 침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보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들을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밤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